고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독은 사치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을까?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부분 외로웠습니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될 하나의 대가입니다. 왜 그랬어야 하고 왜 그랬을까? 성도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는 고독은 성경적입니다. 여기 외롭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노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외로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았습니다. 480세 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전 지구를 덮어버릴 홍수에 대비해서 의를 선포하면서, 요즘 말로 전도하면서, 그리고 최초의 배인 뚜껑 있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작 기간이 120년, 전도 기간이 120년. 물로 모두를 심판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하늘에서 눈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로 전 지구가 심판한다니까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비가 와서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120년 동안 한 명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75세 늙은이에게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이 사람은 갈 바를 모르고 정처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었고 조카 롯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별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외로운 사람이었다. 홀로 거했다는 것을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끌벅적한 삶을 살은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쟁도 치르고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1대1이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홀로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얼굴을 숙이고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족장이었고 재벌이었기 때문에 당당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만은 머리를 숙인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희생 헌물을 드리던 그 밤에 혼자 있을 때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후손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자신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날 쪼갠 고기 사이로 불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보상이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때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엄청난 신분이었고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근본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고 거꾸로 죽여버려. 그리고 발각이 되어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덤불에서 홀로 주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120년의 인생길, 모세도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약시대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대언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 대언자들은 서로 많이 달랐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유형은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다 다르고 죽음의 나이도 달랐는데 딱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성경 보시면 강요된 고독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어쩔 수 없는 고독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가족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강요된 고독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외로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9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자가 되었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처절한 고독의 부르짖음이죠. 이 외침이 구약의 대언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 있다. 누구는가? 모세와 모든 대언자가 예언했던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고독한 발걸음을 옮기실 때 그분을 뒤따르던 무수한 무리들은 그분의 고독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한밤중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주님이 홀로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께서 홀로 두려움과 싸우십니다. 죽음과 싸우십니다. 고통과 싸우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샤들도 그분의 슬픔과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육신이 약하여 쓰러져 잠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를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그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과 내일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는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고독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승리 가운데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실 때도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굳어진 신앙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롭다.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외롭다. 라는 이 생소한 진리를 처음 들으면 사람들은 대뜸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외로운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어찌 외로울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진실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정답을 너무 딱 부러지게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희망상을 표현한 겁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체험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외로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도움과 격려조차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격려했을 겁니다.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험을 했지 못기 때문에 나 외로운 적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럴 겁니다. 격려를 하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자기 주변에 함께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우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주위에 무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는 오직 나만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기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그런가? 내 주변의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다 도망하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뺨때기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인간으로서 유대인으로 최악의 경우에 수치를 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은 그 길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고독은 같은 뜻입니다. 고독이 고통이고 고통이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고독이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외로운 이유가 뭐냐? 왜 가끔씩 고독이 찾아오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상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외로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종종 해상사람과의 교제뿐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많이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교제 열정을 이해해주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자신의 신앙 체험에 동참할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 중에는 거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그 고독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고독이 나를 향해 가버리는가? 이 고독이 세상을 향해 가는가? 이 고독이 그저 교제하는 쪽으로만 가버리는가? 아니면 이 고독, 이 외로움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을 진짜 잊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같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가주면 됩니다. 외로운 길은 같이 가주는 게 그게 격려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여행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의 집에 뜰만 밟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로만 들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자기 몫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높아지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최고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대화 상대를 찾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시끄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막 나눌 때 혼자 침묵하며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고독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고독을 통해서 무리 속에서 배울 수 없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Christ is all. 주님은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고독이 주어진 겁니다. 이 고독을 피하려고 분주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 주신 고독을 피하려고 너무 많이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구나. 이것을 위해 그분은 고독한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고독하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을. 하나님 때문에 고독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죠. 내가 너희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독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집니다. 또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주변의 신앙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만 자기의 슬픔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독한 사람은 남에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고독한 사람은 그 고독을 견디면서 십자가처럼 견디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독하게 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 채 혼자 천국을 묵상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 혼자 외로운 사람과 주님 때문에 외로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상심한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이나 죄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멀어져 있기에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멀어진 만큼 좋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고독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대목만 나오면 우리는 상대방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짧은 머릿속에, 육적인 인간 속에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돈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B급, C급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면 돈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어디 돈이 나옵니까? 궁핍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궁핍함, 모자람 중에 돈도 있겠지요. 이게 돈이라 말하지 않고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고독한 사람이에요. 이런 순종과 베품과 행함은 사도 바울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뭔가? 세상에 대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편하게 적응하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순례자라는 특징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는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째든지 간에 그들과 한번 섞여서 출세하고 돈 벌고 아니면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그들과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나와의 차이점을 전혀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고독한 사람은 진짜 힘든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죠. 그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 도덕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줍니다. 아, 이 사람은 광신자가 아니네, 예수 믿는데 합리적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통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이 뭐냐? 세상 도덕에 순응하여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도 않고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고독한 성도가 됩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이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연관 도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장차 임할 도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갑시다.